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지나간 시간 못지않게 앞으로 마주할 시간들도 과거 겪어왔던 시간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수치들이나 예측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도 끝이 아니죠. 그리고 또 새로운 전염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 데이터들이 우리의 삶을 좋게 할 수도 없고 나쁘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뿌리내려 있는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본문이면서 또 이 본문만큼 오해를 갖게 하는 본문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꿈을 어떻게 내려놓고 부서뜨려 가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명설교문이거든요. 이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에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발상지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구약에 소개된 지명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조합해서 읽어보면,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영광의 하나님이 하란으로 이끌어와요. 근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신앙이 돈독하고 신앙심이 툭철했던 가족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24장은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이 임박해서 세겜 땅에서 선포된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서 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지금 고별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가족사가 설교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추앙하고 존경하는 국부와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가족사가 설교 속에서 슬쩍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강 건너편에 거주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떠 있기는커녕 감각 자체가 아예 없던 가족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결국 이 문제를 누구랑 의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당시 종교 배경상, 사회 구조상 아버지입니다. 근데 유독 이 데라가 이 아들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냥 간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데라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짐을 싸서 꾸리고 그 어떤 신이 아들에게 명령한 그곳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다가 하란에서 주저앉아요. 근데 하란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말은 강을 건너기 직전의 사람들, 강 건너편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종교 이 배경상에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면 전혀 미지의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스데반 설교 속에서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데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지체하는 자,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하란에서 데라를 거두어 가신 것 같다라는 해석자들이 많은데 전혀 무리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만남이죠. 첫 번째 만남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두 번째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다음 두 번째는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꿈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자손과 나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까지는 참 길고 먼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찰떡같이 알아듣는 명석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둔하고 답답하고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못난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 전력이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부르심이 내 안에서 확 열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곡절이 지나가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또 역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방식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했어요. 여기 세 단어가 등장을 하죠. 고향, 친척, 아비집. 이 고향이라는 말은 홈타운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에레츠,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땅 그러면 어느 땅을 밟고 있는 거죠? 하란이죠. 지금 주저앉은 그 하란을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는 겁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란은 데라가 생을 마감한 곳이죠. 근데 성경 기자가 무슨 까닭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머무르고 지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땅 하면 우리의 과거의 메커니즘이 얽혀 있는 곳이죠. 익숙하고 만만한 곳, 그리고 편안한 곳.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고 보내십니다. 참 이상해요. 야곱도 하나님의 꿈을 심고 야곱의 꿈을 내려놓기 위해서 베델에서 떠나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떠나서 돌아오도록 둥지를 흔드세요. 독수리도 새끼들의 비상을 위해서 둥지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곳이 광야죠. 그리고 친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친척은 혈연 관계입니다. 나의 생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치가 갖는 끈끈함. 피부치는 편안하죠. 익숙하고. 근데 성경 스토리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성경 스토리의 사건, 사고들이 결국에는 피부치 스토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피부치가 갖는 끈끈함, 안정감을 여지없이 부서뜨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비집도 마찬가지죠. 안정된 곳을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이 세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원문상에서 보면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이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근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정확하게 이것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앙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가라라고 하셨는데 가라는 정확하게 워크예요. 걸어가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앙의 태도. 근데 내게 보여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믿는다는 것인데 수용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기생 라합이 상처나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그랬죠. 너희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가나안 우상 지역의 땅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슬픈 운명을 부딪히며 살아갔던 라합의 믿음의 출처는 들음에서 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도 계속 말씀을 듣고 믿고 수용하고 쌓고 듣고 쌓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이 삶의 태도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일의 삶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조사해 보면 이삭, 야곱, 요셉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별별 듣도 보도 못한 이 사연들로 스토리가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믿음의 자손들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인간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된다거나 망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이유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지 믿음하면 나의 어떤 강한 확신, 결단, 의지적 어떤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 작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뺀질거려 봐도 하나님이 쟤는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서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한된 시선으로 이 현실에서 보여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또 재난들,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는 잘 들어보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가 지금 재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이프가 악담을 퍼붓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서 논리 정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근데 훗날 욥기가 마무리되는 즈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욥 너나
욥의 친구들이나 지금 말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욥도 친구들의 그 충고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걸 주님 아시면서,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순금밖에 없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질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입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의역을 좀 심하게 해서 멋진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었죠. 찬양도 있죠. 근데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탄식입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순금밖에 없다는 걸 아실 텐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프레임은 욥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나 친구들의 질문이나 같은 프레임입니다. 나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만 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후에도 참 웬만한 남자로서는 하기 힘든 못난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설득해 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아브라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봐라. 아브라함을 성경 전체에 걸어놓고 이거 봐라. 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브라함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제외가 되겠는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애굽 땅에서 실현됩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하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죠. 근데 참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들어왔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온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해 놓은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홀랑 빼앗길 뻔해. 큰일 날 뻔하죠. 사례는 왜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탄생시킬 귀한 왕비 같은 몸입니다. 근데 자손에 대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미 받은 아브라함은 아직 영적인 감각이 둔하니까 그냥 바로에게 데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또 많은 물질을 챙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죠. 근데 지금 재앙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왜 바로와 애굽이 재앙을 받습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은 영적인 수준이 매에 들어서 이해시킬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연령에 따라서 훈육 방법이 달라지죠. 대학생쯤 되면 대학생 아들이나 딸이 잘못을 했을 때는 앉혀놓고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가죠. 근데 너무너무 어려서 아직 매에 들어서도 안 될 수준의 아이들은 사탕 줘가면서 달래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아이들의 그 연령에 따라서 훈육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수준은 믿음의 눈이 강아지 눈 뜨듯이 열어지는 수준이어서 아브라함의 형편과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먼 훗날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뒤돌아보니까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조상다운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조상다운 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분의 설득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요.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아픔과 상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될 문장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정확한 뜻은 이끌려갔고입니다. 순종적인 차원에서 따라갔다는 말보다는 말씀의 능력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핸들링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너 인생의 행보를 너 마음대로 가게 그냥 내가 두지 않겠다. 이 선언이 아브라함의 세계 속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완성된 수준에서는 전부 그 믿음의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건데, 아유 잘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유 잘했다, 엉덩이 퉁퉁해주면서 안 아픈 것도 예뻐.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믿음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의기양양해서 있다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던 거 슬그머니 누구에게 돌려드리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돌려드립니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저분이 다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마지막에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어린 양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현재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을 보고 왜? 라는 질문에서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라는 질문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서 순종되어진다면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큰 명확한 그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꿈은 앞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또 쉽게 재단할 수도, 해석할 수도, 또 납득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내 안에서 신음속에서 읊조리듯이 일어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송가 84장 하시겠습니다.